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아멘. 영국의 한 연극 무대에서 30년을 한겨울같이 십자가에 관련된 예수님에 관련된 공연을 한 연극 배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미국에서 지인이 찾아와서 그 연극 배우를 만나러 갔는데 연극을 준비하는 것을 구경해 보고 싶어서 무대 뒤로 갔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는 자기 친구 배우가 평상시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장면을 연기를 할 때 어떠한 느낌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내가 좀 들어봐도 되겠는가라고 이렇게 친구에게 얘기하면 들어보게 하고 해서 그 십자가를 한번 들어보는데 그 무게가 상당하더랍니다. 그래서 신이 들어가지고 조금 옮기다가 그만두었다는데요. 미국에서 온 친구가 영국에 있는 그 연극 배우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십자가가 무겁나? 한 30년 동안 연극을 했으면 너무 어려웠겠네. 가벼운 걸 들지 그랬나?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연극 배우가 하는 말이 내가 만일 가벼운 십자가를 들고 연기를 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고통스러운 고뇌의 장면을 내가 올곧이 표현하지 못했을 것이네. 내가 예수님의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표현하고 그것을 관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졌던 그 십자가의 무게를 고스란히 내가 재현하고 지은 것이네 라고 했습니다. 그 무게가 4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 가마니가 몇 킬로죠? 80kg. 보통 근데 이 마트에서 사면 80kg 쌀을 사진 않죠. 20kg나 40kg 정도의 쌀을 사죠. 그럼 남편들과 간 아내들은 절대로 쌀자루를 들지 않아요. 쌀포대를 들지 않아요. 누가 들게 해요? 남편이 들게. 왜요? 무거워서. 20kg도 무겁고 10kg도 무거운데 40kg 정도 되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젊었을 때의 연극을 할 때의 모습하고 또 30년이 지난 다음의 모습하고는 확연히 그 무게감이
달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연극배우는 한결같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고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중재인의 양팔과 발에 못을 박고 매달아 처형하는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집트나 또 아시리아나 페니키에서부터 고대 근동지방에 행해졌던 그러한 사형 도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스의 역사학자인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BC 400년경에 그리스가 전쟁한 것을 이렇게 한번 역사적으로 돌아보기 위해서 여행을 하던 중에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이렇게 발견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 페르시아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 십자가형이 아마 고대 메소포타미아 여러 민족들 사이에 주술적으로 신들을 섬기는 주술적인 내용으로 그 십자가형을 사용하다가 자연스럽게 이 사형틀로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추측을 하였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은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은 이 열십자, 크로스형의 십자가고요. 세로가 길고 가로가 짧고, 이 40kg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요, 이 열십자를 지고 간 것이 아니라 횡대를 지고 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종대는 사형을 집행하는 그 장소에 여러 군데 꽂혀 있었고요. 이 죄수들은 횡대를 지고 가고 거기에 손을 묶고 못을 박고 또 다른 다음에 발에 또 못을 박고 이러한 그 사형제도인데요. 이러한 것이 있는 반면에 십자가의 둥근 원이 있는 켈트형이라고 하는 십자가도 있고요. 좌우 아래 위가 똑같은 열십자 모양, 더하기처럼 열십자 모양의 십자가가 있고요. T자 모양의 십자가가 있고요. 또 X자 모양, 요한이 순교했다는 그 X자 모양의 십자가도 있고요.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 감히,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십자가입니다.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사형 방법인 화형, 참수형, 십자가형 중에서 가장 잔인한 것이 이 십자가형이었다고 합니다. 불에 태워 죽이던, 목 베어 죽이던, 그것은 십자가형에 비할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화형이나 참수형은 그래도 죽음의 순간이 짧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길게는 일주일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고요. 짧게는 하루 매달려서 죽어가는 이 형입니다. 예수님은 한 6시간 정도 그래도 이제 좀 빠르게 돌아가셨는데요. 십자가형을 행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그 죄수에게 채찍을 가한다고 합니다. 채찍에는 피를 많이 흘리고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그 채찍끈에 동물뼈들을 이렇게 붙인다고 해요. 아니면 철사, 가시들을 붙이기도 하고 유리파편을 붙이기도 해가지고 한번 때릴 때마다 피가 나게 이렇게 태형을 가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십자가에 달릴 때 그나마 빨리 죽게 하기 위한 역설적인 자비라고 하네요. 지치고 상하게 만들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들을 더 빨리 죽게 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연소의 목과 양팔에 나무 십자가를 묶고
총장으로 가도록 하면서 공개 처형의 형태를 취한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서 이 십자가형이 많이 자행됐던 것은 로마의 항거하였던 이 열심당원들, 로마에 대들었던 그 세력들을 참할 때 이 십자가형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로마의 권위에,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러한 전시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40kg였고 예수님은 이 40kg를 짊어지시고 약 800m가 되는 골고다 언덕,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약 800m 정도 되는 곳에까지 짊어지고 가셨다고 합니다. 저 현관의 게시판에 보면 이 십자가형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대한 간략한 이 모형도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보시고 그 의미를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기독교에서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약 7번 정도의 넘어짐이 있으셨다네요. 그 넘어진 그 장소에 저는 아직 성지순례 이스라엘을 가보지 못했는데 그 교회 기념교회가 7군데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는 체중에 의해 점점 몸이 아래로 쏠린다고 했죠. 우리가 흔히 보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그냥 정상적인 것으로서 이렇게 몸만 이렇게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고개만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늘어진다고 합니다. 늘어지고 발에도 못이 박혔으니까는 무릎은 구부려지고 이렇게 되면은 일단 살이 찢겨지는 고통을 당하고요. 폐가 눌리면서 가슴 호흡곤란이 오고요. 질식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전신에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혈액이 빠져나가면서 갈증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셨죠. 고열에 시달리다가 혼수 상태에 빠지고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 역사자들은 한 일주일 동안 매달린 사형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만약 사형수가 동정을 받을 만한 일이 있다고 하면요, 이 정강이뼈 있잖아요. 정강이뼈 앞에 있는 경골이라고 하는데요, 뒤에는 비골이라고 하는 이 경골을 부러뜨리는 그러한 자비도 베푼다고 합니다. 때로는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지게 해서 쉽게 탈수로 인해서 죽게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면 두말할 수 없고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갖고 얼굴도 찌푸리고 마음도 또 안 좋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과 귀와 생각마저 말살시키는 잔혹한 형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불에 태워 죽이는 거나 목 베어 죽이는 것보다 훨씬 이 십자가형이 가장 잔인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메고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건너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십자가를 지십시다 라고 하면 예,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무게를 고스란히 느끼지 못하는 듯한 모습은 신앙인으로서
입으로만 십자가를 질 뿐 진정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본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배를 본다는 것은 청중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나 누군가가 예배를 기획하고 예배를 이끈다고 하면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바라보는 청중 앞에서 있는 설교자는 연극 배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근데 예배는 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서 있지만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신전의식,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오롯이 내 가슴 속에 새겨지고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을 했으면 이 교회 안에서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쭉 이어가야 합니다. 혹 우리가 저 밖에 나가서 그것을 하지 못하더라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다시 와서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날 있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참회의 기도를 하면서 그냥 입술로만 아버지요 잘못했네요 이렇게 참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다시 그와 같은 죄를 저질렀고 내가 결단했지만 내 의지가 약해졌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했지만 그것을 회피하였던 내 자신을 직시하면서 진정으로 가슴이 쪼개지는 그 참회가 바로 성도의 자세여야 합니다. 십자가가 신앙의 무게로 다가오기는커녕 40kg짜리 나무의 무게만큼도 느끼지 못한 채 단지 종교적인 장식물처럼 치장되고 마는 그것은 올바른 십자가를 지는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부인한다, 아파르네오마이 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포기하다, 거절하다, 즉 완전히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 자유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제자들뿐 아니라 말씀을 듣는 2022년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지 않는 삶은 참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고통이며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는 희생의 수고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몸으로 짊어지는 십자가라면 피와 땀과 눈물의 수고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눈으로 감지되는 십자가가 아니라 삶에서 오롯이 느껴지는 온몸으로 눌려오는 십자가라면 그 사람에게는 인기와 명예와
안일함과 탐욕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서 6시간 동안 서 있었던 그 처형대가 아니라 오늘 신앙인의 삶의 한 자리 가운데서 서 있는 십자가라면 교회에 비리가 있을 수 없고요, 목회 세습이 있을 수가 없고요, 성도들에게 무슨 추문이나 스캔들이 일어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남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찬송 147장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은 2000년 전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지신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 그것을 자신의 경험으로 채우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두렵고 떨리는 삶으로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거짓과 핑계의 말을 알 턱이 없고 향락의 부끄러운 자리를 흘깃걸 일이 없습니다. 속임수와 거짓말과 변명의 입술로 십자가에 입을 맞추려 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가룟 유다의 후예일 따름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로마를 도망쳐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로마를 도망쳐 나올 때 베드로는 다시 로마를 향하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주님께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유명한 단어이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버린 로마를 향해서 간다 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자신이 십자가가 두려워서 도망쳐 나오던 것을 너무나 후회하고 다시금 아닙니다 주님, 제가 로마로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로마로 가서 사형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으려고 하는 군병들에게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을 수 없으니 나는 거꾸로 달아주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베드로의 십자가가 거꾸로 십자가인데요, 이 십자가가 단순히 거꾸로 달렸던 것이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거꾸로 달린 십자가는요 피가 온통 머리로 쏠리고요, 내 혈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혈관들이 터지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즉 뇌출혈이죠. 뇌출혈이 시작했고 극도의 고통 속에 죽어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아까 십자가를 소개할 때 X자의 십자가인 바로 안드레의 십자가인데요, 이 십자가 역시 그냥 단순히 열 십자로 다리를 벌리고 양팔을 X자로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머리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십자가형이기 때문에 목과 어깨에 상당한 이 고통이 내리꽂힌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졌던 십자가입니다. 자신들은 명예를 쫓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이후에 그래도 변화되지 않아서 도망쳤던 그 경험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겠다고 하는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자신의 나름대로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무게, 그를 가늠하기 위해서 어떤 이는 거꾸로, 어떤 이는 X자로 십자가를 당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이 이어받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무게를 지니지 못한 신앙이라면 한 연극 배우가 내뱉은 말처럼 성직지 않은 배우, 신도들은 관객이 되어 서로가 속고 속이는 인류 최대의 희극이요 생애의 최고의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 예배가 공허한 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내가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신앙인의 역할을 제대로 해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앙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노력하시거나 안 돼도 계속 노력해서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 가까워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이 한 주간 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가늠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가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거짓과 불의와 욕심의 시간들이 올곧이 하나님의 눈앞에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아직도 욕심으로 점철된 생활을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명예를 쫓고 아직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는 데 스스럼 없이 내 손과 발을 사용해 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모든 신앙인들이 모두가 그 십자가의 무게만큼의 신앙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교회들이 세상에 손가락질 받을 일이 없고 지금과 같은 성직자나 성도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을 것임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이 한 주간 십자가를 더 바라보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 머릿속입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욕심을 부리려고 할 때 저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저희의 마음에 채찍을 더하여 주시고 회피하고 싶을 그 순간에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저희 어깨에 십자가를 지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사 순간순간 세상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로서의 올바른 모습을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와 우리의 가정과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택에서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들과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